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루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소망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와 믿지 않던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유혹을 받는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핍박 때문에 그런 고난 때문에 힘들고 아픈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그 성도들의 손길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를 그렇게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소망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된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첫째 13절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려 4번이나 그 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죠. 그러면서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하란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 때 약속하셨던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두 번째 약속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면서 창세기 17장의 5절로 6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세 번째 약속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을 잘 대접했다가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받았던 축복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18장에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약속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았다가 그때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인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가로 말미암아 천하 만맥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번의 약속 가운데 세 번은 아들 이삭을 놓기 전에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주셨던 복이에요. 이렇게 네 번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순탄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 떠남이 쉽지가 않았죠. 그 어색함 가운데 전혀 모르는 땅을 향해 나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갔는데 얼마 가지 않았어요.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famine.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서 애굽 사람들이 사레 얼굴을 쳐다보고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마치 죽일 것 같처럼 불안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그것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찾아서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받아왔던 많은 양들의 여러 가지 물질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목자, 양을 치는 목자와 조카 롯, 사랑하는 조카를 광야에서부터 데리고 나와 함께 했던, 서로 의지했던 조카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을 많이 먹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카 롯을 불러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전쟁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게 되죠.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 그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낳은 하갈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라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그 갈등을 그대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또다시 그랄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찾아오게 되죠. 그러다가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브엘세바 광야로 몰아내야만 했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 아들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그 광야로 쫓아내야 되는 아브라함,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너가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정말 배신당하는 같은 느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과 같은 느낌, 그 느낌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칼을 빼들었다가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대신할 제물 순양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경험했던, 지나갔던 그 인생, 인내의 여정을, 고난의 여정을 단 한마디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견디고 또 견디고 참고 인내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고 60년이 지난 160세에 그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주셨죠. 그리고 에서는 에돔이라는 큰 족속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면서 결국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440년을 사는 동안 200만 명이나 넘는 엄청난 숫자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성경은 그 후손들이 많은 노역, 그 노예의 일들과 함께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게 하고 나일강에 던져버리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주셨던 복을 신실하게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알려주려고 직접 맹세하고 보증까지 쓰셨대요. 여러분, 보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은행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면 매달 얼마씩을 갚든지 매주 얼마씩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못 갚을 수 있을 것을 혹시라도 생각해서 담보라는 것을 잡게 되죠. 그 담보가 없으면 결국은 누군가가 그 값을 내지 못할 때 대신 낼 수 있도록 결국은 보증을 쓸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해서 사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만 약속을 하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증이라는 것은 그 약속에 대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더 그것보다, 그 약속을 한 사람보다 더 큰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충분히 약속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보증을 쓰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증이니라. 사람들이 맹세한다고 할 때 자기보다 더 큰 하늘이나 땅이나 부모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자신보다 작은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맹세라는 건 그냥 어떤 일이 있든지 확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 맹세를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보증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하고 보증까지 쓰겠다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 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날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건 맹세하고 보증까지 쓰신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가리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맹세하고 보증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자신의 피난처에, 예수라는 피난처에 그 자신을 숨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결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핍박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안위를 받을 수 있도록,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맹세하고 보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소망, 그들이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피난처 예수 안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을 그 다음 절 19절과 20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휘장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이 계신 임재가 있는 천국에 갈 거라는 약속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휘장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카텐 같은 거였죠. 구약시대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에 들어가 짐승의 피를 그곳에 뿌려 속죄의 제물, 속죄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피를 통해 용서받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들어가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어떤 인간도 결국은 그 거룩함 앞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북 하고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지성소 안에서 세상으로 나와 결국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더 이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모든 백성을 위해 피를 뿌려서 피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문이 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4번이나 주셨지만 여전히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고 아프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약속의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듯이 우리에게도 저 천국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참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그 소망을 우리가 인생의 닷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배를 타고 가는 항해와 같은데 그때 이 천국 약속에 대한 소망은 그 배에 달려있는 닷과 같다. 인생의 닷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닷이라는 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화살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아주 무거운 철 덩어리죠.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불거나 폭풍우가 불거나 요동을 치거나 그래서 이 배가 그런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이 닷을 바다에 깊이 내리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천국 소망에 대한 그 약속 소망이 결국은 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요동칠 때, 상황과 환경 속에 그 고난과 아픔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천국 약속이 있다는 소망 가운데 그 영혼의 닷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보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찾아오는 시간이 뜸해지기 시작하고 가족들도 점점점 찾아오는 것이 뜸해지면서 멀어지죠. 그는 너무나 쓸쓸했어요. 그래서 돌조각을 하나 주워가지고 벽에 이렇게 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틈 사이에서 조그마한 푸른 삭 하나가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 푸른 삭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 간수가 주는 물을 매일 조금씩 남겨서 그 싹에다가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그리고는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되는데 너무나도 이쁘게 환하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가 그 전에 썼던 글을 지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생기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를 온 그 죄수의 딸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감옥 안에 방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곳에 너무 이쁘게, 너무 환하게, 찬란하게 꽃들이 막 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나가 소문을 냈는데 그 소문이 이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자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면서 나폴레옹을 설득해서 이 샤르니를 석방하게 하죠. 샤르니는 감옥에서 핀 그 꽃을 정성스럽게 들고는 집에 가서 그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귀하게 가꾸었대요. 여러분, 그 꽃이 그에게 소망을 주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샤르니는 온몸으로 체험했던 거죠.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렸는데 그 가정에 아이들 넷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병으로 얼마 전에 죽었고 남아있는 셋도 지금 폐결핵으로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내가, 엄마가 지금 임신을 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였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낙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당신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살 수 있는 가망성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상황적으로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 보였어요. 형제들도 살 수 없는 가망성,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악성, 바로 베토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앞에는 어느 순간 알지 못한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절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소망은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천국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과 그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소망 삼아 살아가죠. 한국에 1977년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사남매를 홀로 키우며 고생하며 살았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될 때, 그 사남매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옆에 몰려듭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평생에 다이아 반지를 한 번도 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하구나.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 것을 듣고 자녀로서 들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 다이아 반지를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맏며느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최근 옆집에 아주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하나 샀는데 그걸 빌려다가 끼워드리고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빼서 다시 돌려드리면 어떻겠냐라는 거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그 다이아 반지를 빌려가지고 고급 상자에 넣어가지고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 가지고 갔어요. 어머니가 그 상자를 열어보고 다이아 반지를 보면서 그걸 끼고 손가락에 껴가지고 막 이 불빛에 비춰보면서 아기처럼 그렇게 해맑게 좋아하고 막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물을 갖다 드렸더니 반지를 빼가지고 입에 틀어놓고 물을 꿀꺽하고 마셔버렸어요. 그리고선 하는 말이, 만족한 듯 자리에 누우면서, 너희들이 선물한 반지 애미가 극락까지 가지고 가련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늘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의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의 행복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그 기쁨은 잠시일 뿐이에요. 왜?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뱃속에 넣고 간다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중에는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진정한 기쁨, 만족을 느껴보지 못해, 정말 그거를 맛보지 못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보았지만 오히려 절망과 허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테니스계의 정상을 누렸던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요, 자살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그가 살아났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윈벌든에서 2번이나 우승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가장 나이 어린 선수였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렇게 정상을 향해 달려갔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 자리에 쓰고 본 다음에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여전히 그가 테니스를 쳐야 했고 여전히 연습을 하고 여전히 쳇바퀴가 돌듯이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할 때마다 그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이끌려 꼭두가시처럼 어떤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오히려 절망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에게 소년 시절 알았더라면, 당신이 알았더라면 하는 것이 있으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에 도달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 그렇게 정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못 먹고 그리고 온갖 노력을 다하며 정말 쥐어짜서 도착해보고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가서 누려보니 목표에 도달했다는 기쁨도 잠시, 오히려 열심히 한 만큼 그것이 거기에 어떤 의미나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만큼 떨어지는 것은 더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더 큰 허무함과 더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기를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 이스트맨 코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그 필름, 사진기에 집어넣어서 찍는 그 필름도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진하면 코닥 생각나잖아요. 그 코닥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뉴욕에 가면 큰 이스트맨 코닥이라는 엄청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끝은 그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결국은 자살로 끝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쁘거나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오직 그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와 예수를 모르던 믿지 않던 유대인들로부터의 엄청난 핍박을 받던 그 예수 믿던 유대인들에게 그 고생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배를 타고 가면서도 때로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 흔들릴 때마다, 바람이 불어오며 폭풍우가 몰아쳐서 요동칠 때마다 인생의 닷, 천국 약속에 대한 소망을 깊이 내려서 떠내려가지 말고 여전히 굳게 그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 예수를 붙들어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 갈 길을 갈 것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 위로와 격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것들로 인해 절망이 찾아오고 이 땅의 것들로 인해 허무함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나님의 약속,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날마다 새 힘으로 일어나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이 땅에서 용기 있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절망이 하고 실망하고 좌절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허무함을 경험하죠. 하늘의 것들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그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칠 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영혼의 탓을 깊이 내려 저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용기를 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천국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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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었다가 하나님 우리가 비실을 경험하고,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었다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며 하나님 힘들고 아프게 사는 우리의 인생, 주여, 그때마다 여전히 하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약속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의 약속, 하나님 소망이 되어 우리를 일으키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좌절과 절망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허무 아픔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 웃음 짓게 하여 주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이 모르는 저 하늘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소서. 저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하늘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수임을 얻게 하여 주소서.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소망, 주여, 천국 약속의 소망에 우리 인생에 다시 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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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다스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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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괴롭힙니다. 이 땅의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약속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우겨 다짐을 당해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는 다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그 갈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영혼의 단 천국 소망의 약속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내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고뇌와 그런 우리의 요동치는 그 일 때문에, 세상에, 아니 교회에서도 시험 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고 흔들리지 않도록 영혼의 닷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국 약속 소망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여전히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그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미소 짓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 여전히 감사를 외치고 기쁨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그것 때문에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 어찌할 줄 몰라 요동치고 흔들리게 하는 것들아, 이 시간 묶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 속에 그것이 소망이었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흔들리고 좌절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묶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악한, 모든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질병과 병만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아픔과 고통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강건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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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육체마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이 소망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치료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단의 어둠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그리고 하나님 그 소망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